지난주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르네상스,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두 가지 일을 감당할 때 일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격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신혼의 날,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때는 나에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받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변화를 끼치고 싶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람 마음이 녹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은혜만 갖고 안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를 갖춰가야 되는지. 이게 공의입니다. 근데 은혜와 공의,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은혜 베풀어야 되고 계속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습니까? 시간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처음에는 우리를 섬겨줍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는 겁니다. 이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다고 주님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은혜로 구원받지만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옛사람이 자꾸 벗어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을 이겨내야지만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구원과 공의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2절에 가볼까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열방은 공의를 보고 열왕은 내 영광을 보고. 공의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의의 특징은 호환적입니다. 국제적입니다. 한쪽이 공의롭죠. 모두가 다 알아봅니다. 그게 공의의 특징입니다. 공의는요, 호환적이라고요. 호환성이 있다고요. 대한민국에서 공의롭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다른 나라가 공의롭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그게 공의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공의로 대화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정당하구나. 저렇게 정직하구나.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의 호환성. 국제적인 언어, 공의인 겁니다. 이번에 튀니지 갔을 때 벤 알리라는 그 유명한 그 독재자 23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대통령궁에 들어가 보니까 람보르기니라는 자동차가 10대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밤마다 그 질주하면서 그 도로를 달렸던 그 자동차, 알고 보니까 그 벤 알리와 그 측근들의 자녀들이 몰고 다녔던 자동차. 호랑이를 취미 삼아 키우고, 부하지지라는 한 청년이 시골 마을에서 분신하면서부터 아랍의 봄이 시작됐잖아. 그게 튀니지 아닙니까? 벤 알리가 군인에게, 장군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시위대를 해산하고 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아라. 이때 이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군인들은 외부의 적에 향해서 싸우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우리는 우리 자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라는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는다. 총을 안 쐈대요. 그래서 벤 알리는 23년 동안 통치하다가 도망간 겁니다. 튀니지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우리 군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외국군이 침범에 들어왔을 때 자국민을 보호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지, 자국민을 해치라는 명령에는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다. 그분에게 대통령 제의가 왔었대요. 그분은 나는 군인으로 만족한다. 공의는요, 어디나 통하는 게 공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공의로워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경제 생활에 있어서, 뭘 결정할 때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영광이 나오잖아요. 열왕이 내 영광으로. 왕들은 영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더 귀한 겁니다. 왕이라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어야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택함 받아야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의를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내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 지금은 버림받은 땅이고 지금은 황폐된 곳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향한 나의 마음은 쉬지 아니하고 이 땅을 내 손의 면류관, 내 손의 왕관으로 나는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뷰라라 할 것이다. 이 땅을 헵시바라 할 것이다. 새로운 이름입니다. 헵시바는 뭡니까? 기쁨, 뷰라는 결혼한 땅.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모든 신혼여행 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땅이다. 여러분, 신혼여행객들이 어디에 제일 가고 싶어 합니까? 제일 아름답고 좋은 곳, 평안한 곳, 거기 신혼여행 가잖아요. 이번에도 두바이를 거쳐서 튀니지 가는데 온통 신혼여행객들밖에 없어요. 전부 빛나는 보석들 다 하고 있고. 주일날 밤에 타는 비행기는 전부 신혼여행객들입니다. 주일날 결혼하고 오후에 신혼여행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로 신혼여행 간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싸움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 편안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눈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우리 몇 절이죠? 6절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참 중요한 말이죠. 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너희들이 해오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일깨우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우리의 사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자면 하나님도 자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에 더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기도에 새로운 정의가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 이게 기도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게으름을 경건의 이름으로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기억하게 하는 자가 되라. 우리 자녀를 내가 기억하고 싶은데 네가 좀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도록. 마치 개인 비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칼렌더를 두고 옆에 서서 오늘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하나님의 개인 비서 같은 역할이 우리 역할이라는 것. 하나님이 딱 옆에 서서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일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좀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너무 쓸데없는 일에 관심 뺏기지 마세요. 차라리 그 일 할 바에는 기도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그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이번에 튀니지 갔을 때 저는 튀니지가 그냥 부하지지로 인하여 아랍의 봄이 일어난 곳으로만 알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회에서 튀니지 일정을 보니까 카르타고가 나오더라고. 카르타고? 튀니지 도착했습니다. 튀니지 도착해보니 정말 튀니지는 역사적인 곳이더라고. 한니발의 장군이 일어났던 그 카르타고.
지중해의 모든 해상권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그 가로타고는 페니키아 성기로 나오는 그 이세벨의 진려가 가로타고로 건너와서 세웠던 나라. 그래서 로마와 세 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지면서부터 로마는 일어나게 되고 가로타고는 무참히 짓밟히게 되고, 그런데 로마가 가로타고와 해양 도시 가운데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걸 알게 되고 가로타고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타고가 막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기독교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화하고 선포했던 그 교회가 그 튀니스 가로타고에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는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카프리아누스, 그가 순교하고 목회했던 곳이 가로타고에 있더라고요. 그 반달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타고의 뮤지엄에 가서 보면 모든 게 목이 잘려 있었더라고요. 이 반달족의 특징은, 반달은 벤달리즘, 다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의 그 귀한 작품들은 이 반달족이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악에 대한 모든 그런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를 어거스틴이 다 해결해 줬거든요. 그 혜택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 그 가로타고.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얘기는 2세기 때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얘기는 2세기 때 페르페추아라고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13명의 성인 가운데 한 명에 들어가는 페르페추아, 21세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갖놓은, 그런데 기독교를 부인하라는 그런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목을 베어 순교한 장소가 바로 이 가로타고에 있는 튀니스에 있는 이 원형극장입니다. 페르페추아.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가 기도하고, 여기 이제 기둥이 세워져 있는 곳이 퀴프리아누스의 기념교회입니다. 저 바다가 보이죠? 바다를 건너서 이제 어거스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모니카는 이때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거스틴 자기 아들이 바다를 건너 로마로 가면 완전히 방탕에 빠질 줄 알고 로마로 가는 것을 그렇게 말깁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자기 엄마를 속입니다. 엄마가 밤새 기도하는 사이에 어거스틴을 떠나고 맙니다. 어거스틴 난주 고백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타고에서는 나에게 채찍으로, 로마에서는 매력으로 나를 불렀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가로타고에서 인정받는 선생님이었거든요. 로마 가면 더 출세할 줄 알고 로마를 건너간 거. 그리고 로마에서 밀라노로 가서 회심하게 됩니다. 주옥 같은 글을 거기서 적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다시 알제리, 이 튀니지 바로 옆에 아프리카 땅으로 가서 거기서 평생 살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했던 장소. 그 다음에 가로타고 회의가 신약을 정경한 곳이 이 기둥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 뒤에 하얀 지붕이 보이죠? 여기는 폐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지붕이 있는 곳은요, 튀니지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스크입니다. 일부러 무슬림이 기독교 성경을 정경화한 곳 바로 뒤에다가 큰 모스크를 지어놨습니다. 이거는 표시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고 있는 27권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정경으로 정한 곳이 바로 이 장소라고. 이 가로타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스의 카타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튀니지에는 카타콤이, 수스의 카타콤이 하나인데 여기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이 개발된 곳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나머지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지켜온 곳입니다. 그 다음에 브라도 박물관에 가면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세례당이 이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기독교가 막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집트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콥틱 교회가 있습니다. 시리아는요, 시리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튀니지는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성경을 가리키지 않았대요. 성경을 가리키지 않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충분하다 생각하고 성경을 가리키지 않았대요. 성경을 가리키지 않으니까 무슬림이 와서 무슬림의 알라나 성경에 하나님이나 같다 하니까 다 돌아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엘리트와 성경을 아는 유식한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다 이탈리아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버려져 있는다.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베르베르족을 위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와 있고,
컵라면을 수입하고 수출하면서 사업하는 그 이름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튀니스에 있는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기는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신 일인 겁니다. 여러분, 황폐한 것을 봅니까?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때 안 주신 사명이 뭐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해 하시는 일을 해라. 그 일에 더 집중해라. 쉬지 말아라. 종일 종이야. 파수대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해 하는 자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또 더 나아갑니다. 10절부터 나아가고 그 9절, 8절에 보면 이제 이 땅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가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으로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이 땅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먹을 때마다 혼자 먹지 않고 주님께 가져옵니다. 성소의 뜰에서 먹습니다. 이제 이 땅은 변라의 땅이라고 헵시바의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로 수축하라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빌라. 어렵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해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평안합니까? 뭐라고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이제 비전트리 파송식을 하고 이제 비전트리 떠납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민을 향해 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해달라는, 우리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대로를 수축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는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 신 여러 복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쓸데없는 데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만민의 길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겁니다. 그림 하나 더,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이번에 제가 튀니지 가서 제일 유심히 본 것은 감람나무입니다. 튀니지는 관광사업이 제일 수입원 중에 큰 것이고요. 두 번째가 감람나무 열매, 그 올리브를 가지고 수입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조그만 나무부터 큰 나무까지.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올해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래서 이 감람나무를 유심히 보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게 감람나무. 끝도 없이 감람나무를 심어놨죠. 그래서 여행하다가, 튀니지를 가다가 제일 질서정연한 밭은 거의 다 감람나무 밭입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큽니다. 이거는 몇 년 된, 80년 된 감람나무. 바닥 한번 보세요. 땅은 척박해도 80년 버티니까 저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세 가지가 나오죠. 구원, 상급, 보응. 믿는 자에게는 구원, 헌신하는 자에게는 상급,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보응의 심판. 하나님으로 기억해 하라는 일을 감당하면 잘하는 겁니다. 만민을 향해 길을 두고 나가라 할 때 나가면 내가 잘하는 겁니다. 비록 척박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거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좀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고 축복하실 때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80년 지나도 잘 자라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런 귀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